가나안 복음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곳에서 보면은 실체, NIV 성경에서는 확신, 모리스라는 사람은 기초, 또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인 실체,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럼 실체, 과연 이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시간에 한번 우리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가? 시편 107편 30절에는 그들이 평온하며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의 성경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라는 항구, 우리의 소원의 항구,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마 바라는 항구일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풍랑 가운데 선원들은 자기가 목적하는 항구에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실패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을 만날 때 그것이 그들의 소원의 항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축복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목적하는 것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이 따르는 반석으로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다. 그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며 홍해를 지나가며 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며 저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은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한 믿음의 체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는 그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광야 가운데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목적할 때 다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어요. 가나안을 소망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목적하고 저들이 광야 40년 길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광야 가운데서 멸하셨다. 유다서 1장 5절에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신 후에 뭐 하신 후에? 구원하신 후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멸하셨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소원하는 것, 우리가 목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헛되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믿음의 확실한 증거, 객관적인 실체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증거를 얻은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하여 주고 있는 분은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 그가 비록 죽었지만 지금도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증언하여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서부터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였던 것은 그의 삶을 통하여 연락되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할 때 가인은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자기 동생에게 돌리고 그를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의로운 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그와 같은 결과에 있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생 아벨에게 원망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로 쳐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은변적으로 그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의 제사만 있습니까? 소제도 있습니다. 가루를 빻아 주님이 부서지듯이 주님이 부서지는 것처럼 가루를 빻아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제사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벨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다. 선진들은 이와 같은 증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심을 받았느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심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볼 수 없게 하셨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직접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시게 하였습니까?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을까요? 전생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메시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이 사람이 죽이면 그가 온다, 홍수가 온다, 그런 의미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녹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대한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노아는 어떨까요?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가 경외함으로 배를 만들고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겠습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그가 홍수 가운데도 자기 집을 구원하고 믿음의 후사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생전에 그 땅을 주지 않았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주해 유목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 확실한 증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성을, 그 터가 있는 그 성을 확실하게 바라봤다. 이것이 바라보는 자의 믿음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의 실상의 목적이 뭡니까? 바라보는 것의 실상의 목적이 뭐죠?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구원해내는 것. 그게 소원의 황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구속받은 성도들이 가슴에 날마다 꿈꾸고 소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 걸음은 영원한 도성인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확실한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선인들이 이로써 증언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이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바라보고 목적하고 소원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나의 예배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됩니까?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내 마음에 있는 범죄가 바로 너를 죄 가운데로 인도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의 계획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을 때 불의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믿고 섬기며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만 실패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혈기가 나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일을 갑니다. 가인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에 녹아져 있어야 가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말짱이 개인 날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방주를 짓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거짓말하시네. 어디 홍수가 온다? 어디 비가 온다?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 의롭고 완전하여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고 모든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확실한 믿음의 실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을 맡기는 연습, 훈련, 그를 통하여 우리는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확실한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로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실상이 있는 자들이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늬만, 세상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등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걸음을 걸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걸음을 걸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신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